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31번째 계시록 15장 1절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0장에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유브라데 전쟁에서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그 패권을 잡고 이 세상에 혼돈된 상태에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걸 볼 수가 없기에 재림하십니다. 이게 바로 공중 재림이었던 것이고요. 계시록 11장에는 그 공중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 누구입니까? 휴거한 자들인데 그들이 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교자 두 증인 이들까지 모두 순교자들이 휴거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공중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12장에는 해입은 여자, 해입은 여자가 누군가? 바로 신실한 성도들, 그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자녀들, 베이비나 아직 어린 애들, 이런 애들은 저들이 앞으로 올 더 큰 환난을 견디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저들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해입은 여자. 해입은 여자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이게 전 3년 반의 사건이고, 계시록 13장에 와서는 더 큰 핍박이 오게 되는데,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이 세력을 잡게 되고, 땅에서 나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이자, 물론 이게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은 666. 이 사람이 패권을 잡고 모든 사람의 자기의 666이라는 그 표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은 구매를 할 수 없고 파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 먹을 것도 살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주님께서 이 후 3년 반의 사건을 보시면서 공중에 계시지 않고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을 마지막으로 통치하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의 예수님의 지상 재림.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시는데 이때 주님을 맞이할 자는 누군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다. 하나님의 정의 군인들이고, 이렇게 육룡적으로 받지 않은 이러한 자들, 신실한 주의 사람들. 이것이 이제 있는 후에 15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통치의 권한을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님 재림하셨고, 이 일곱째 나팔은 뭘로 계속되냐? 일곱 대접 쏟는 재앙으로 계속되는데, 이 일곱 대접 쏟는 재앙은 바로 모든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내는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므로 주님 재림하시고 나팔 부는 재앙, 마지막 나팔 부를 때 이유는 전혀 우리가 대접 쏟는 재앙에는 두려워하거나
참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맞이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대접 때 일곱 대접 쏟는 재앙에서 일곱째 대접 쏠 때는 뭡니까? 이때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악한 자들이 다 섬멸하는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악한 자들이 이기는 전쟁, 세계 최대 최악의 전쟁이었지만 유브라데 전쟁이 아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때에 이 악한 자들과 싸움이 있는 건데 그거는 싸움이 금방 끝나버립니다. 하루 만에, 아니 1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전쟁. 그러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육룡중을 받지 않은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 섰다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유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인데, 계시록 14장 3절에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러한 노래를 볼 줄은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14만 4천들이다. 3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러한 노래를 정말 14만 4천이 부르는 이러한 좀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자,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때에 다 한 사람도 빠지냐 건너고 날 때 뒤에서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들이 다 자기들도 마른 땅 홍해를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다시 흐르게 만들면 저들이 다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걸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를 모형으로 말해주는 것이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부를 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에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시며 주의 공의가 나타나시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만국이 와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와서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됩니다. 물론 14만 4천도 부르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도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이러한 사건이 있는 후에 내가 또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울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대고 7 천사가 단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단장한 천사들이 나왔는데 네 생물 중 하나가, 네 생물이 누구 있습니까? 네 생물, 사자와 같고 소와 같고
독수리와 같은 이러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같은, 이 중에 한 자가 나와서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 대접을 각 천사에게 7 천사에게 하나씩 주니까 7대접이었죠. 이걸 주니까 줬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천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 대접이 이제 쏟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재앙이며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최악의, 저들은 최악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 15장은 계시록 22장 중에 가장 더 짧은 절 8절까지, 오늘 이 8절까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면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재림, 우리 주님의 재림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접 쏟는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그때서 회개하고 뭐 예수 믿겠습니다, 뭐 통일 사복하고 이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장막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셰키나가 비춰주며 불기둥과 기둥으로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가 되고 저들에게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7 대접 제약은 즉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섬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그치지 않는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저들은 다 망하게 되는데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린다. 하나님과 악한 자들과의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마지막에 진노의 재앙의 7 대접으로 인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인, 얻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마지막 순간은 주님의 재림의 순간도 되지만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 믿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를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을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거는 노아 홍수 때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은 이때를 말해주는데, 이때 노아의 방주의 모든 암수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뭐 짐승을 들여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짐승들이 제 발대로 발을 걸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숫자가 들어가고도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갔을 때 그래도 노아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않을까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됐기 때문에 노아를 넣으시고 문을 닫으시라.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The Lord shut him in, 그를 넣고 문을 닫으셨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라 이란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는 이미 문이 닫히게 되는 때이므로 우리는 그 전에 믿고 슬기는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루의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기 아니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믿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고통 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자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저들이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righteousness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느니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엄한 말씀입니다. 복종치 않는 자들은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관계가 아니에요. 복종하느냐 복음을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형벌을 받느냐 아니면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말 믿지 않는 자들은 10절에는 그 반대로 그날에 강림하사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로부터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기여김을 얻으시리니 영어로는 when he comes 그가 오실 때에 in that day는 Lord's Day가 아닙니다. in that day는 the day of the Lord 재림의 때입니다. to be admired among all those who believe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admired 영광 받으시고 존경 받으시고 찬송과 칭송을 받으실 때가 오게 된다. 그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